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0절과 21절 단 두 절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0절과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에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놓고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고 사도 바울이 정말 13개의 신약에 있는 서신서를 썼던 사도 바울, 복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사람들만 그가 모은 것이 아니라 기존 이미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만큼 열심을 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그가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그 중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신앙의 요소를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꼭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어떤 소망이라 할까요? 꿈이라 할까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를 섬기는 마음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변화입니다. 오늘은 이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우선 본문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읽었는데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순회하면서 끊임없이 설교했고 가르쳤는데 그게 바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야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했을 때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20절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줬고 21절에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일반적인 것은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두 개의 단어로 모아집니다.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회개와 믿음을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즉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단순히 하나의 굿뉴스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했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한 거죠. 이 열심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열정을 한번 느껴봤어요. 그가 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을까? 마치 어려운 숙제를 풀듯이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꿈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변화를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줬는데 하나님이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듣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가 일어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변화를
바울은 열정적으로 사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다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어디에서든지요? 공중 앞에서든지 각 집에 방문해서든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바뀔 것이다. 사람들이 바뀔 것이다. 단순히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될 어떠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가 들려지었을 때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날 영적인 파문들, 영적인 변화들, 이것을 열정적으로 사모했던 바울의 모습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 말은 곧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될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변화에 대한 열정입니다. 영적인 변화에 대한 열정. 정말 교회로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서 매주마다 경험하면 최고로 좋은 일입니다. 자주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교회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어떠한 꿈을 꾸고 사십니까?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불행을 꿈꾸는 사람 없습니다. 고통을 찾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고통은 피하는 것이고 행복은 어떤 것이에요?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헌법의 조항 중에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행복 추구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은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을 꾸미고 살면 우리는 또 가정을 이루면서 어떤 또 생각을 합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어려운 시국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만은 행복을 꿈꿨으면 좋겠다.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 생활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하죠.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 가지의 주어진 업무를 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정을 받아야만 직급이 올라가는 것이고 더 많은 돈을 우리가 버는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직장 생활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열심히 일하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만 어떻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간다 아니에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나름대로 행복하고 싶어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행복이 내 인생 속에 깊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사고방식에 변화가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꿈꾸는 행복,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생활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얻고 싶어 하는데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진 메시지를 가만히 듣다 보면 뭔가 우리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충돌이 뭐냐? 영적인 도전들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단순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영적인 변화라는 것은 달나라에서 공중에 붕 떠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깊은 현실 속에서 고통과 행복과 아픔과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적인 도전을 받고 영적인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났을 때에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 가치관이 바뀌는구나.
내 생각이 바뀌는구나. 내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것을 꿈꾸는 곳이에요.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세상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는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어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꿈꾸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 더 이 부분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일어나야 될 영적인 변화, 그 변화를 꿈꾸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와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점점 이 현대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점이냐?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무관심. 영적인 변화에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무디어졌다. 무관심해지고 무디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비유를 해보죠. 호숫가가 잠잠하게 있잖아요. 조용한 호숫가 있잖아요. 그 호숫가에다가 작은 돌 하나 딱 던지면 어떻습니까? 물결이 치는 호숫가에다가 돌을 던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런 파도가 치지 않는 조용하게 잔잔한 곳에다가 작은 돌 하나만 딱 던져도 어떻습니까? 뭔가 움직임이 있잖아요. 움직임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조용한 호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조용한 호수고 잠잠하고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돌을 딱 던졌어요. 그럼 그 돌을 맞은 조용한 호수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불쾌한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이러한 패턴이 이 시대 교회에 지금 흐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점점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들썩들썩하고 막 여기저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처럼 아무 일 없이 그냥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거. 그저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아무 일 없이 매주 그냥 지나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다가 뭘 던지세요? 돌을 던지세요.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돌을 하나 딱 던지신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비유했던 것처럼 내가 조용한 호수인 내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돌을 맞으면 기분이 나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파문을 일으키는 돌을 하나 딱 던지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것을 너무 기뻐했고,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막 감사하고 울고 막 기뻐했는데, 요즘은요 귀찮아해요. 왜? 살기가 괜찮거든요. 삶이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이 던지는 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겠다고 들어오시는 돌이라 그 돌을 맞으면 나는 어떻습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영적인 변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고 돌을 던지시는 거예요. 말씀에 돌을 던지거나 영적인 도전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점점 이런 부분에서 귀찮아하고 하나님 좀 나 뭔가 바뀌라고 하지 마세요. 뭔가 변화를 나에게 원하지 마세요라는 이런 무관심, 무디어진 심령이 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을 봤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바울이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을까? 그 얘기는 교회,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안에 무엇이 일어나기를 원했다고요? 영적인 변화를. 바울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키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저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 저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파문을 일으키려고 도전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열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가 뭐라고요? 영적인 변화.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 영적인 변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영적인 변화인가요? 교회를 우리가 많이 다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도대체 영적인 변화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2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가서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했는데,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했는데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했어요? 두 개의 단어. 하나는 뭡니까? 회개. 다른 하나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이 생길 때에 사람들에게 영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건 100% 맞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했을 때 방언이나 치유나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이나 내 병이 나은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보다 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대로 있고 무언가 하나가 더해진 거예요. 그건 영적인 변화가 아니지요. 잘 들으십시오. 자,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뭔가 마음속에 오늘 굉장히 말씀을 듣는데 뭔가 기분이 좋아요.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그 영적인 변화일까요? 그냥 느낌이 좋은 거예요.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와요. 오늘따라 그 찬양이 왜 이렇게 아름답지? 막 멋있어요. 자, 눈물을 흘렸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는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냐면 회개와 믿음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 들러서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야기했느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어떤 변화가? 회개의 변화와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했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나도 한때 잃은 양이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도 한때 잃은 양이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책 저자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뭔가 무브먼트가 일어나는데,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단계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표현으로는,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단계에 무려 4단계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처음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회개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눈에 들어온 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사람들이에요. 기존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책 저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 기존 신자와의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 신자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만 그 사람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기존 신자하고 잘 어울렸어요. 그러나 영적인 무브먼트가 갑자기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요. 두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대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즉, 교회에서 들려지는 메시지에 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변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생긴대요. 자, 변화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변화되는 것이 옳구나라고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네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심이 생긴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가 일어나요? 회개하고 믿음이라는 이 실제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전적으로 뭐 따를 수는 없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기존 신자들이 조금씩 1년, 2년 다니기 시작하는데 왜 영적인 무브먼트가 안 일어나고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기존 신자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생겨야 되고 또 자꾸 변화하라고 했을 때 전에는 그게 거부 반응이 생겼는데 이제는 그 말에 열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나도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어라는 하나님을 구하는 구도자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각 사람이 주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이 말씀과 연결시켜 봤어요. 그 내용을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심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뒤에 보면 회개와 믿음이 나오잖아요. 회개와 믿음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반응해야 될 실제적인 변화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자, 그렇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려면 두 가지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과 믿음의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무엇을 말한다고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변화,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 회개와 믿음이 뭘까?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근데 회개와 믿음이 뭘까? 아닌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맞죠? 그렇죠? 근데 좋은 사람이 안 되면 예수 안 믿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선해져야지요. 그러나 선하지 않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겁니까?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되게 모호한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또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면 선한 영향을 끼치나요? 진짜 그래요? 얼마나 영향을 끼치나요?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인가요? 교회 성도님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나요? 교회가 세상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회개와 믿음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교회가 회개하고 믿으면 이 세상이 저절로 천국으로 바뀌나요? 회개하고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입니다.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소속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이 미국 땅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땅에 사는 것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으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좋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도시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에게 실제로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 열매가 나타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내용 중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내용 안에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뀐다는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 같으면 뭐토록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셔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니까 저절로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비겁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니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꿔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매번 확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생각을 좀 우리가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교회가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감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교회에서 제일 그 인기가 없는 종목이 뭐냐면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제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종목, 회개. 괜히 나 죄책감 갖게 하고 나 힘들게 만들고. 두 번째, 믿음입니다. 회개가 1등이고 믿음이 2등이에요. 아, 맨날 교회만 오면 믿으래. 근데 왜 회개한 것과 믿음이 사람들에게 점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느냐? 내 삶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요. 회개와 믿음을 내가 얻게 되면 주식 투자가 막 올라가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회개하고 믿었더니 앞날이 막 자꾸 막 뚫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더니 그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뭔가 앞서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자극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제일 인기 종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믿음이 꼴찌가 되느냐? 우리 일상생활에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내가 직장생활하는데, 내가 가정을 꾸미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라리 가정 전문 상담가를 만나서 부부가 상담을 받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요즘 한국의 그 오은영 박사라고 가족 상담 아주 유명하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좀 가끔씩 보는데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에게 가서 그냥 상담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오시고 이제 우상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귀를 닫고 눈을 감았어요. 바울이 전할 때도 그랬어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왜요? 자기 생활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그렇게 외쳤느냐? 누구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땅을, 미국이라는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느 나라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게 일어날 변화가 뭡니까? 내 죄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해 살았던 것을 이제는 바꾸고, 이제는 누구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이 회개와 믿음이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회개하고 믿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이러한 꿈이 없고 이런 생각이 없는 분들에게 사도행전을 읽혀진들 어떻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사고 산 주식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내 직장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내 가정 생활이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나의 인간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바울이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 들어가서는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하는 소리가 뭡니까? 그러면 로마가 지배하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하지 않고 어디 나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고 이걸 환영했겠습니까? 환영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회개와 믿음도 어떻습니까? 인기 종목에서 최하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목회자의 입에서 회개와 믿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더욱더 그것에 귀를 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목사들도 어떻습니까? 점점 회개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점점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오은영 박사님 같은 그런 분을 모셔놓고 한번 강의를 듣는 게 성도들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20장을 봤잖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놓고 그 장로님들에게 뭐라 합니까? 주를 섬기는 것과 영적인 변화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그 도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우리가 19장에서 이미 한번 확인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무리의 마술사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진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9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사들이 왜 마술을 행합니까? 뭘 벌려고요? 돈 벌려고. 그런데 그 돈의 가치가 은 5만이에요. 한 노동자가 5만 일 동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것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합당하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어때요?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변화 아닙니까? 그들이 마술사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라는 그림이 안 그려졌다면 그들이 이렇게 변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였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지 않습니까? 내 딸 어부였어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부의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럼 우리는 딱 그러죠.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어부로서 사는 것이 생활에 도움이 되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생활에 도움이 되나? 이거 계산하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과감하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를 주는 것들을 빼버린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영적인 변화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와 믿음인데, 그 회개와 믿음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냐면 어디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꼭 필요한 영적인 자질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안테나를 하나님 나라에 맞추지 않고 있으면 여전히 회개하라는 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귀찮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아유, 오늘도 또 저 소리 듣네. 매번 똑같은 소리 듣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나는 지금 내가 지난주에 직장 생활에서 저 문제 있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지난주에 내 아내하고 싸웠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내 자식이 속썩이는데 내 자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잔뜩 있는 가운데에서 딱 왔는데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하니 이게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내 자신이 생각과 감정과 삶의 방향이 다 거기에 맞춰지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점점 더 많이 체험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세상 나라에서 좀 손해보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미움도 받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막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주식이 없지만 주식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막 그냥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금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막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대출 받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막 벌벌 떨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바울이 했던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과감하게 여러분 우상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이런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죠. 왜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것이거든요. 온통 다.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아둥바둥을 치는데, 기도를 해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안 들어주고 자꾸 나보고 어디에 발을 디디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디디고 살아라 하니 이게 무슨 달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꿈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영적인 분위기가 뭐겠습니까? 회개와 믿음의 실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당연한 변화인데, 그 변화에 대해서는 점점 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이런 불행이 우리 안에 지금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지금 필요한 건 뭐냐? 회개와 믿음이라는 그 내용, 어떻게 하면 더 회개할까, 더 믿음을 반응할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림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미국 땅에서 사는 나의 인생,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 삶의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전과는 다른 새로운 공기를 마시는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는 그 거대한 새로운 바람이, 신선한 바람이 세상 나라에 찌들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들어와서 세상 나라의 것을 상대적으로 보고
이젠 전에 관심 없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내용들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 나라의 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 헌신된 모습이 나타났을 때에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건가요? 그런다고 해서? 맨날 막 얼굴에 막 그늘이 져가지고 힘들게 사나요? 아니요. 이런 분들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상대보다 더 덜 가졌어도 더 당당할 수 있고 더 멋지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왔는데 듣는 것은 하나님 나라 얘기 듣는데 내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신자라고 한다면 여전히 지금도 회개하고 믿으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가장 인기 없는 종목이 될 거예요.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삽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나를 집어넣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에 내가 과연 두 손을 다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주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긍지를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다른 이유로 한숨을 쉬십시오. 다른 이유로 안타까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해서 탄식하십시오. 그 말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정말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좀 이 땅에 있는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말고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기죽지 마시고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꾸 우리 보고 회개하라 하고 믿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말이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살게 된다면 진짜 회개하게 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이스트베 한빛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세상 것이 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어서 우리 주님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